고요한 기온정사의 오후,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깊은 선정에 들어 계신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이야기를 시작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엎드려 예를 올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에 짓눌린 듯 축 처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제자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스승의 발치에서 자신의 마음을 어렵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은 제자가 마음속의 큰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가르침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지를 못한다고, 밥을 먹을 때는 내일의 할 일을 걱정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어제의 실수를 후회하며 뒤척인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조차 마음은 수천 갈래의 생각으로 흩어져 발밑에 흙을 느끼지도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듣지도 못한다고 말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가슴이 답답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자책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행복은 늘 저만치에 있는 신기루 같고 평화는 단 한순간도 제 마음에 머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눈물 어린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이 지긋지긋한 걱정의 감옥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평화롭게 머물게 할 수 있습니까? 제자의 간절한 물음에 깊은 선정에서 깨어나신 부처님께서는 그런 그를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한참을 바라보시다가 고요하고도 자비로운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가엾은 이여, 너의 괴로움을 내가 잘 아노라. 너를 묻고 있는 것은 미래도 과거도 아닌 바로 너의 생각이라는 쇠사슬이다. 오늘 너에게 그 쇠사슬을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4가지 지혜의 말씀을 일러주겠다. 이 말씀을 매일 듣고 되새기면 너의 모든 걱정은 봄눈 녹듯 사라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 바로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걱정과 불안의 가장 단단한 뿌리를 잘라내는 지혜의 칼날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나의 젊음이, 나의 건강이, 내가 가진 재산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니라.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우리가 진짜라고 믿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여름 밤의 꿈이요 아침의 이슬처럼 덧없는 것임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무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2가지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첫째는 좋은 것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 또한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그것에 얽매여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있을 때는 감사히 누리고 떠나갈 때는 미련 없이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나쁜 것에 절망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지독한 고통과 걱정 또한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듯 나의 괴로움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느 왕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움이 될 만한 글귀를 지혜로운 신하에게 청했습니다. 신하는 고심 끝에 반지 하나를 바치며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기쁨이 벅찰 때는 이 반지를 보시고 슬픔이 깊을 때도 이 반지를 보시옵소서. 그 반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 걱정 또한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니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그저 강계에 서서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듯 내 안의 걱정이 흘러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이 걱정 또한 영원하지 않다. 이것 또한 곧 변하여 사라질 것이다. 이 무상의 진리를 매일 되새길 때 우리는 걱정의 파도 위를 자유롭게 논이는 지혜로운 서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두 번째 말씀은 바로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를 괴롭히는 대부분의 걱정과 불안이 실제하는 현실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내 마음속 상상일 뿐임을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정의와 비유, 걱정이라는 헛개비. 우리의 마음은 종종 지도를 들고 숲길을 떠나는 소심한 나그네와 같습니다. 나그네는 지금 내디뎌야 할 눈앞의 한 걸음은 보지 않고 지도 위에 그려진 어쩌면 나타날지도 모르는 맹수와 만날지도 모르는 낭떠러지와 쏟아질지도 모르는 폭풍우를 상상하며 출발도 하기 전에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걱정 또한 이와 같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수만 가지 부정적인 미래를 상상 속에서 미리 겪으며 있지도 않은 헛개비와 싸우느라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한 에너지를 모두 소진해버리는 것입니다. 현자의 하룻밤경, 오늘 할 일을 할 뿐. 부처님께서는 현자의 하룻밤경이라 불리는 밭대 깔았다 숫대서 현재에 머무는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매 순간을 지혜로서 꿰뚫어보고 흔들림 없이 동요 없이 그것을 닦아나가라. 오직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할 뿐. 내일 죽을지 그 누가 알겠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 숨 쉬고 있는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며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선사의 가르침, 지금 발이 땅에 닿아 있는가? 옛 선사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깨달음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제자들이 온갖 현학적인 대답을 늘어놓으면 선사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지금 그대의 발이 땅에 닿아 있는가? 예, 스님. 지금 그대의 숨이 코끝을 스치는가? 예, 스님. 그것이 전부다. 깨달음이란 지금 이 순간을 떠나 다른 어디에도 있지 않다. 이처럼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이라는 가장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실로 되돌려 놓습니다. 옛 지혜 이야기 1. 걱정을 가져오너라. 걱정이 너무 많아 병이 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유명한 선사를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제발 제 걱정을 없애주십시오. 밤낮으로 걱정이 떠나질 않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사가 말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그 걱정이라는 놈을 내게 가져와야 없애주지 않겠느냐. 내일 아침 그 걱정을 가지고 다시 오너라. 남자는 알겠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선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사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 걱정은 가져왔느냐? 남자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스님. 이상하게도 어젯밤 스님을 뵙고 돌아간 뒤로는 어제의 그 걱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은 제가 장사 미천을 다 잃으면 어떡하나 하는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선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 아침에는 그 새로운 걱정을 가지고 오너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자는 새로운 걱정거리를 들고 왔지만 정작 어제의 걱정은 단 한 번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남자는 마침내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실제한다고 믿었던 걱정이란 실체가 있는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매 순간 만들어내는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생각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요. 옛 지혜 이야기. 외줄 위에 스승과 제자. 아득히 높은 절벽 사이에 외줄 하나가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스승이 먼저 평온한 얼굴로 그 줄을 건넜고 제자가 뒤를 따랐습니다. 제자는 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만약 떨어진다면 하는 생각에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고 겨우 줄을 건넜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찌 그리 평온하게 건너실 수 있었습니까? 저는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스승이 답했습니다. 나는 오직 내 앞에 놓인 한 걸음에만 집중했다. 다음 걸음을 걱정하지도, 방금 내디딘 걸음을 후회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금 이 걸음이 온전한지 살필 뿐이었다. 그러나 너는 너의 발이 아닌 아직 오지도 않은 낭떠러지 밑에 너의 마음을 두고 있었으니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직 일어나지 않음의 공덕, 현재를 사는 힘,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삶의 모든 에너지를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니 현재 일에 더 깊이 몰입하고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에 있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오해와 갈등을 상상하며 상대를 의심하는 대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마음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걱정을 다스리는 법.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연습. 그렇다면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상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이 시작되면 즉시 주변을 둘러보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3가지를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푸른 하늘, 흰 구름, 흔들리는 나무십, 그리고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리 2가지를 들어보십시오. 바람소리,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마지막으로 지금 내 몸이 느끼는 감각 1가지를 느껴보십시오. 의자에 닿은 엉덩이의 감촉. 이처럼 우리의 의식을 상상이 아닌 지금 여기의 감각으로 되돌릴 때 걱정의 환영은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3번째 말씀은
바로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모든 것, 즉 나의 몸, 나의 재산, 나의 가족, 나의 명예, 심지어 나의 생각과 감정마저도 영원한 내 것은 아니라는 무아의 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걱정의 가장 깊은 뿌리인 집착을 뽑아내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정의와 비유, 텅 빈, 손의 지혜. 우리의 삶은 마치 두 손 가득 무언가를 쥐고 강을 건너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한 손에는 재산이라는 돌멩이를, 다른 한 손에는 자존심이라는 돌멩이를 꽉 쥐고 있습니다. 강물이 얕을 때는 괜찮지만 거센 물살을 만나면 그 돌멩이들의 무게 때문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손에 쥔 돌멩이들을 놓아버려야 하는데 이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차마 놓지를 못하고 함께 가라앉고 마는 것입니다. 무아의 지혜란 바로 내 손에 쥔 것이 애초에 나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그 무거운 짐들을 기꺼이 강물에 놓아주는 용기입니다. 텅 빈 두 손만이 우리를 고통의 강 저편으로 헤엄쳐 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법구경, 나조차 내 것이 아니거늘.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아들이 있다. 내게는 재물이 있다. 하며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를 괴롭힌다. 진실로 나 자신조차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아들과 재산이 나의 것이겠는가.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실제하는 주인으로 착각하고 그 주인을 위해 온갖 것들을 끌어모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마저도 잠시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오온의 결합일 뿐 영원한 실체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라는 집의 주인이 본래 없는데 어찌 그 집안의 가구들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옛 지혜 이야기 1. 나가세나 존자와 밀린다. 왕의 대화.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였던 밀린다 왕은 지혜가 뛰어나고 논쟁을 즐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라한가를 성취한 나가세나 존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나가세나라고 불리지만 왕이시여, 나가세나라는 것은 단지 이름일 뿐 영원한 개인으로서의 실체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대체 누구입니까? 그러자 나가세나 존자가 되물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이 절까지 무엇을 타고 오셨습니까? 수레를 타고 왔소. 그렇다면 왕이시여, 저 수레의 끌채가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바퀴가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퀴와 끌채와 차축을 모두 합친 것이 수레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나가세나 존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 스스로 수레가 무엇인지 찾을 수 없으면서 어찌 수레를 타고 왔다고 하셨습니까? 수르라는 것이 여러 부품의 결합에 잠시 붙여진 이름이듯 나가세나라는 이름, 또한 몸과 마음의 여러 요소들이 잠시 모여있는 것에 붙여진 이름일 뿐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 밀린다 왕은 무아의 깊은 이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옛 지혜 이야기. 2. 강도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스님. 깊은 산속 토굴에서 한 스님이 평생을 모은 은화 한 잎을 소중히 간직하며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흉악한 강도가 칼을 들고 찾아와 그 은화를 내놓으라고 위협했습니다. 스님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조용히 은화를 꺼내 강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강도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이 내 전 재산인데 어찌하여 아까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가? 스님이 답했습니다. 그 은화는 본래 내 것이 아니었소. 잠시 인연이 되어 내게 머물렀을 뿐인데 이제 인연이 닿아 그대에게 가는 것뿐이니 어찌 아까울 것이 있겠소. 강도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고 스님의 발 아래 엎드려 제자가 되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님의 공덕,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삶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재산을 잃을까 걱정하지 않고 명예를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으며 심지어 늙고 병들어 이 몸을 잃게 되는 순간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을 놓아버렸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부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행복이요 무아의 평화입니다. 걱정을 다스리는 법, 이것은 내 것인가? 라고 묻기.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떻게 닦아야 할까요? 나를 괴롭히는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 대상을 향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올라옵니까? 이 몸은 진정 나의 것인가? 아니면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이 잠시 뭉친 것인가? 나의 재산에 대한 걱정이 올라옵니까? 이 재물은 진정 나의 것인가? 아니면 잠시 내 손을 거쳐가는 인연일 뿐인가? 나의 자식에 대한 걱정이 올라옵니까? 이 아이는 진정 나의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잠시 의탁한 독립된 인연체인가? 이처럼 내 것이라 집착했던 것들의 실체를 지혜로 관찰할 때 그에 대한 집착과 걱정 또한 힘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바로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화엄경의 핵심 사상이기도 한 일체유심조, 즉, 이 세상 모든 현상과 나의 모든 경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오직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가장 깊고도 위대한 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걱정의 근본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궁극의 가르침입니다. 정의와 비유, 마음이라는 화가.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뛰어난 화계에 비유하셨습니다. 마음은 마치 솜씨 좋은 화가와 같아서 온갖 세상의 모습을 그려낸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는 이 마음이라는 화가가 그려낸 그림일 뿐, 그 마음을 떠나서는 단 하나의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경험하는 지옥과 천국, 괴로움과 즐거움, 원수와 은인, 그 모든 것은 밖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라는 화가가 어떤 물감으로, 어떤 붓으로 그림을 그렸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물 한 잔도 내 마음이 깨끗하다고 그리면 감로수가 되고 더럽다고 그리면 썩은 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화엄경,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라. 화엄경에서는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설파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정의와 비유, 마음이라는 화가,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뛰어난 화가에 비유하셨습니다. 마음은 마치 솜씨 좋은 화가와 같아서 온갖 세상의 모습을 그려낸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는 이 마음이라는 화가가 그려낸 그림일 뿐, 그 마음을 떠나서는 단 하나의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경험하는 지옥과 천국,
괴로움과 즐거움, 원수와 은인, 그 모든 것은 밖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라는 화가가 어떤 물감으로, 어떤 붓으로 그림을 그렸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물 한 잔도 내 마음이 깨끗하다고 그리면 감로수가 되고 더럽다고 그리면 썩은 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화엄경,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라. 화엄경에서는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설파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마음이 모든 부처님을 만들어내느니라. 더 나아가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 깨달음의 주체인 부처와 다르지 않으며 고통받는 중생 또한 그 마음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밖에서 부처를 찾거나 다른 중생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해답은 오직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식학의 가르침, 모든 것은 씨앗에서 비롯된다. 불교의 심리학이라 불리는 유식학에서는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아뢰아식이라는 거대한 창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은 이 창고 안에 종자 씨앗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의 씨앗이 내 아뢰아식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비슷한 인연을 만나면 그 씨앗이 싹을 틔워 미움이라는 감정과 갈등이라는 현실을 내 눈앞에 펼쳐내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현실은 과거에 내가 직접 심었던 마음의 씨앗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옛 지혜 이야기 1. 원효대사의 해골물. 이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바로 원효대사의 깨달음입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원효대사는 날이 저물어 어느 동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깬 그는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바가지에 담긴 물을 찾아 아주 달고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 주위를 둘러본 그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가 잠들었던 곳은 동굴이 아니라 시신들이 뒹구는 무덤이었고 간밤에 그토록 달게 마셨던 물은 해골에 고여있던 썩은 빗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순간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큰 깨달음이 번개처럼 일어났습니다. 아, 어젯밤 그토록 달콤했던 물과 오늘 아침 그토록 역겨운 물은 본래 같은 물이 아니던가. 무엇이 이 물을 달게도 역겹게도 만들었는가? 바로 나의 마음이로구나. 세상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거늘 내가 어리석게도 진리를 밖에서 찾아 헤맸구나. 이 깨달음 앞에서 그는 당나라 유학을 그만두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진리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옛 지혜 이야기 2. 마음이 지어낸 호랑이. 옛날 어느 깊은 산속 외따 남제. 스님 한 분이 홀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매일 밤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으르렁거리며 암자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스님은 공포에 질려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스님은 당대의 큰 스승을 찾아가 이 일을 하소연했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문을 뚫고 들어오던가? 아니요, 그저 밖에서 으르렁거릴 뿐입니다. 그 호랑이가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던가?
아니요, 오직 제 눈에만 보이고 제 귀에만 들립니다. 그러자 스승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 보게. 그 호랑이가 나타나거든 문을 활짝 열고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이렇게 말하게. 그대 또한 내 마음이 불러낸 손님이니 이 차 한 잔 들고 편히 쉬다 가시게. 그날 밤 다시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스님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날 이후 호랑이는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님을 괴롭히던 호랑이는 바로 스님의 마음속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지어냄의 공덕, 창조주가 되는 삶.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피조물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하는 창조주가 됩니다. 나를 둘러싼 현실이 고통스럽다면 다른 것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마음 하나만 바꾸면 나의 세계 전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고 원수를 은인으로 바꾸는 열쇠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4가지 지혜의 말씀을 모두 마치시자 제자는 비로소 자신의 모든 괴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깨닫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감사의 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감옥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으며 오직 제 마음속에만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스승님께서 일러주신 이 4가지 말씀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듯 되새기고 매일 밤의 호흡처럼 여기겠습니다. 그리하여 걱정의 노예가 아닌 제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진실한 다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걱정이 사라진 자리에 피어나는 평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묶고 있던 걱정이라는 쇠사슬을 끊어내는 4가지 위대한 지혜의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통해 지금의 고통에 절망하지 않을 용기를 배웠습니다. 둘째,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현재의 가르침을 통해 있지도 않은 미래의 헛개비와 싸우는 어리석음을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셋째,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무아의 지혜를 통해 모든 집착의 근원을 내려놓는 자유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창조의 진리를 통해 고통의 피해자가 아닌 행복의 주인이 되는 길을 배웠습니다. 이 4가지 말씀은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닦고 되새겨야 할 마음의 칼날이며 매 순간 실천해야 할 삶의 나침반입니다. 걱정이 많은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순수하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 강한 힘을 쓰는 지혜로운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는 그 어떤 걱정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4자루의 칼이 쥐어졌습니다.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이 말씀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낡은 생각의 습관은 생각보다 질기고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이것 또한 변하겠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구나 하고 되뇌어 보십시오. 그 작은 알아차림 하나하나가 모여 마침내 당신을 걱정의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회양계. 이제 우리가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법을 나누며 쌓은 이 모든 공덕을 나 자신만을 위해 가두어 두지 않고 온 우주 법계에 회양하고자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차 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계공성불도. 제가 지금껏 닦은 이 공덕을 일체 모든 것에 두루 미치게 하여 저희들과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극락세계에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함께 뵙고 모두 다 같이 성불하여지이다. 부디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걱정이 사라진 당신의 그 고요한 마음에 평화의 꽃이 만발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